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을 향해 갑시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뒤돌아보면 이 한 해도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삶을, 여정을 잘 걸어오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앞을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이제껏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이제껏 성취한 것보다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미완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과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는 그때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왜 그런 일을 주셨나? 오늘 우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일은 그때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만남은 그때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 사람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줄 믿고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문제들, 그 문제도 다 그때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죄와 실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되도록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다면 우리가 봄을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이 없었다면 풍요가 그토록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보내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야 합니다. 잘한 것을 생각하면 과거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안주케 하지 않습니다. 계속 떠나게 하십니다. 과거를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감사하고 보내야 합니다.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낙심하시기 쉽고 기운이 빠집니다.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과거의 상처도 상처 준 것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도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 증거요, 여러분에게 은혜해 주신 증거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은 앞을 보고 가면서 마음은 자꾸 뒤돌아본다면 그가 온전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도 과거를 떠나고 앞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을 보며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참으로 일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얻을 것이 많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일을 많이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10년 기도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끝내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나이 늙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부르신 사명에 붙잡혀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나이 늙었어도, 아무리 은퇴했어도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절대적입니다. 구원도, 사랑도, 은혜도 완전한 것이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룬 거 아닙니다. 한 번 주신 소명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사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명보다가 더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명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앞선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피팍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비난이 쏟아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무엇이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서신에는 달려간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일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일도 열정으로 하는 것과 열정 없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능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서 동일한 것은 다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명을 깨달을 때 열정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받은 콜링이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 이걸 깨달을 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당신은 우리에게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당신은 우리를 저주하는 예언만 한다고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중심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 불이 왜 붙었습니까? 그게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안 하니까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명은 깨닫게 되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오늘 열정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강건합니다. 흔듭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으면 우리 인생에 열정이 생깁니다. 믿음의 열정이 생기고 우리의 소명에 하는 일에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네 번째는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 일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에 하나님의 상벌이 있는 걸 생각하고 상 받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때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단 달릴 때에 표대를 바라보고 고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경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습니다. 정말 1등은 그냥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0.1초 차이로도 1등이 되고 요즘은 보면 0.012초 차이에 1, 2등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마지막 골인하고는 주저앉든지 엎어지든지 숨을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상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우등상 받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회사원이 사장의 상 받고 그리고 진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이 다 없어지지만은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 가장 귀중하게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전국 웅변대회에서 여러 번 1, 2등 했는데 그 상장을 그대로 모아서 60년 이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 그냥 찌들어지고 색이 낡아지고 바래지고 그리고 어떤 거는 다 이렇게 그냥 녹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건 버릴 수가 없어서 다름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도 아들이 얻은 상이라고 그렇게 귀중하게 보관했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멸류관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상 받도록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상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에게로 붙어 왔다고 멸류관을 벗어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를 오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그 모습이 천상 예배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원한 면류관 받는 신앙자, 면류관 받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록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는, 앞을 보고 나가는 우리의 미래의 한 페이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 갑시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때를 위하여 그 일을 주셨고 그 만남을 주셨고 그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음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새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록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